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한번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알베르 까뮈의 소설 이방인을 기억하십니까?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메르세는 철저하게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자신의 눈에 보이는 사람 그리고 사건에 대해 자기 감정이 틀리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이든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신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각자가 세상을 판단하는 속에서 그렇게 삶을 살았던 그 메르세를 그 메르세라는 뜻 이름처럼 이물질 다시 말하면 그 메르세가 그 시대의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평범한 남자 메르세가 시작을 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셔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사랑을 하고 잘못된 선택으로 살인을 하게 되고 그리고 형장의 이슬로 죽습니다. 뭔가가 좀 허무해. 알베르 까뮈는 그 소설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러면 우리 인생은 각자의 생각대로 감정대로 살고 있지만 각자가 대단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서툴다는 거예요. 이물질처럼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이물질처럼 뭔가 이방인처럼 실수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메르세이고 우리는 모두는 다 이방인이다라는 말이에요. 하려고 하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설 너머에 그 까뮈가 하려고 했던 얘기가 뭐냐 그러면 우리 인생에 밝은 빛이 있으면 이방인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모범이 되신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헛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참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우리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헛된 삶을 살지 않아도 허무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역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9장을 가만히 펼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기서 먼 곳 백성들은 그냥 이방 사람들이에요. 캄캄한 곳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빛이 없는 곳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방인 메르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각자가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자기 감정대로 살아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살고는 있는데 최선을 다하고는 있는데 내일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허무해요. 그들에게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섬들을 향하여 먼 곳 백성들을 향하여 내게로 나와 들으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 길 49번째예요. 여러분, 왜 49번째라고요? 이사야 49장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이방인의 빛. 왜 이방인의 빛이냐 그러면 이사야 49장은 종의 노래예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시면 그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마다 자신의 삶이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악취가 나는지, 얼마나 잘못됐는지 보인다는 거예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교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면 사람은 사람다워지고 가정은 가정다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는 시대와 역사가 여러분 부흥의 깃발을 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것처럼 보여요. 우리는 여전히 모자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빛으로, 작은 예수로 저와 여러분을 부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방의 빛이 되느냐에 따라서 아직도 어둠 속에 갇혀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저의 설교의 초점은 우리가 어떻게 이방의 빛으로 나 같은 사람도 세워질 수 있을까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다 같이 한번 다듬어져야 한다.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49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자 보세요. 이 말씀은 상당히 그렇게 만만한 말씀이 아니. 왜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3분의 1이 죽었어요. 3분의 1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3분의 1이 고국에 남았어요. 그냥 말 그대로 비참합니다. 말 그대로 처참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관심하지 않는다. 결코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았다. 왜요? 왜?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대요. 아니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누구는? 지금 우리는 전쟁에 져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아니 앞뒤가 맞는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위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포로가 되어 있어요. 지금 실패했어요. 지금 질병 때문에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지금 하는 일이 도무지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나를 잊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무관심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굴을 그냥 돌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어머니 태에서 나를 부르셨고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방의 빛으로 세우기 위하여 지금도 다듬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다듬어져야 되느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2절 시작.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자 보세요. 여기서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기서 나는 사실 종의 노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수많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작은 예수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무딘 칼로 버려두기를 원치 않으세요.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어떤 칼로? 날카로운 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잘 갈리운 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필이면 날카로운 칼이냐?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죄로 가득한 인간의 내면, 사실은 그 내면을 수술하기 위해서는 무디어진 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을 가만히 볼 때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옷이라도 좀 차려서 입고 머리도 이렇게 좀 빗고 이렇게 사람처럼 이렇게 나와서 앉아 있으니까 젠틀합니다. 신사적이에요.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와, 신사적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나이스해요. 아니 좋아 보여요. 아주 친절합니다. 아주 친절해. 아니 여러분 말씀 한마디 하는데 아주 스위트하며 부드러워요. 그래서 성도들을 가만히 보면 아주 훌륭한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내면 깊이 들어가 보면 욕심이 덕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이
덕지 누렇게 붙어 있어서 그 죄악의 덩어리를 수술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디어진 칼로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돼야 해요? 날카로운 칼로 준비되어야 해요. 여러분 검을 만드는 사람들, 이 명검을 만드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좋은 칼은, 좋은 화살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데요. 수없이 많은 시간을 수없이 뜨거운 풀무불에 여러분 들어가서 녹아져야 해요. 그리고 망치로 어떻게 돼야 해요? 두들겨 맞아야 해요. 그래서 탄수와 불순물이 여러분 제거되어야 부러지지 않는 명검이 됩니다. 탄력성이 있는 좋은 칼이 만들어집니다. 화살도 수없이 갈리고 또 갈려져야 갑옷을 뚫을 수 있는 명품 화살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이방의 빛도 여러분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날카로운 칼 같고 갈고 닦아진 화살 같은 영성의 사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내면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 영이 순수하고 거룩한 영성이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고도 25년이 걸렸어요.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는 광야에 40년 여러분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싸울 때에는 여러분 저 그린 시냇가에 가서 까마귀에게 얻어먹으며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훈련 없이 좋은 군인이 탄생할 수 없습니다. 다 같이 한번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하나님께서 왜 환난을 주셨겠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아멘 하시면 됩니다. 무시받는 훈련, 멸시받는 훈련, 낮아지는 훈련, 엎드리는 훈련, 자신을 부정하는 훈련, 철저히 말씀 앞에 순종하는 훈련. 그때는 힘들었어요. 그때는 힘들어. 그런데 그런 훈련을 통해서 자신들도 모르게 날카로운 칼과 예리한 화살 같은 이방의 빛으로 다듬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세요.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부르셨다는데, 날카로운 검으로 만드셨다는데, 그런데 왜 3분의 1이 죽냐 그 말이에요. 왜 3분의 1이 포로로 끌려가냐 그 말이에요. 왜 오늘 내 삶은 이 모양 이 꼴이냐 그 말이에요. 지난주에 어떤 성도님 한 분이 문자가 하나 왔어요. 목사님, 왜 믿는 사람이 병이 들어요? 왜 믿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요? 라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 아닙니까? 이러면 무익한 것 아닙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들이 물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선교사로 첫 발을 내디딘 27살의 토마스 선교사가 복음 들고 왔지만 대동강변에서 이 땅에 발을 내디뎌 보지 못하고 불타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던 아벨은 믿음으로 산 것밖에 없는데 형님에게 맞아서 죽었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헛된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것이 응답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무시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멸시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버려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서 망치로 두들겨 맞고 다시 차가운 물에 들어가서 담김질을 당하면서 그렇게 성도들은 빚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헛것이 아니에요. 헛되이 수고한 것이 아닙니다. 무익한 것이 아닙니다. 공연히 힘을 다 소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 그런 아픔과 눈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지금도 빚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들의 순교로 복음의 꽃이 피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날카로운 칼로 빚어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얼마나 작은 예수로 이방의 빛으로 중빛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수많은 아직도 어둠 속에 갇혀 있는 복음 없는 수많은 영혼들의 미래가 달라질 것을 믿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날카로운 칼이 됩시다. 이방의 빛으로 다듬어집시다. 내가 다듬어져야 수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수없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획하지 않는 일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다듬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방의 빛으로 세워지느냐?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모여야 한다. 여러분,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거기까지만. 거두절미하고 누가 모이느냐, 누가 하나님 앞에 모이느냐, 누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모이느냐? 돌아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라요. 잘못된 삶에서 돌아서야 모일 수 있어요. 여러분, 허황된 삶의 자리에서 돌아서야 해요. 우리의 마음을 허황된 곳에 두고 있으면 여러분 모이기가 힘들어요. 방법이 없어요. 믿음 없는 불신의 삶에서 돌아와야 해요. 그래야 이방의 빛으로 빚어집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누가 하나님 앞에, 누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는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왜냐 그러면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아무 염려 없이 살아갈 때는 하나님 앞에서 모인다라고 하는 가치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삶의 자리가 다 무너져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거예요. 무너져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포로된 자리에서 가만히 보니까, 그 희망이 없는 자리에서, 도무지 방법이 없는 그 자리에서 가만히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었던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이었는지를 새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라 2장에 보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요. 그냥 없는 일이 아니라 팩트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이름이 나오고 숫자가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 돌아온 그 사람들이 모이더라는 거예요. 돌아온 그 사람들이 모이기 위하여 성전을 재건하더라는 거예요. 돌아온 그 사람들은 사실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40년 세월 동안 일군 모든 삶의 자리를 버려두고, 어떻게 해요? 버려두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이에요. 이 돌아온 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성전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예배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찬송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기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것을 어디에 가서 한 거예요? 어디에 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의 가치를 여러분 목도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까? 예배할 수 있을까? 성전에서 모여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상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성전이 세워지면 인생이 세워진다. 성전이 세워지면 가정이 세워진다. 성전이 세워지면 역사가 세워진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한다. 이것을 포로들이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포로된 자리에서 이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5절 중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어떻게 하래요? 모이게 예를 쓰래요. 예를 써. 힘을 다하래요. 노력을 하래요. 적극적으로 모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래요. 왜 이렇게 모이기에 힘을 쏟으라고 하시느냐 그러면, 여러분 9절을 가만히 봐보세요.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낸다는 말은 먹이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산이 헐벗은 것 같아도, 우리 생각에 우리의 모임이 헐벗은 것 같아요. 먹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9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이렇게 말합니다. 먹을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길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 생각에 방법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이면 살 길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양들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풀밭을 누가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모이기에 뭐를 하라는 거예요? 힘을 쏟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보세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며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물으면 무조건 답은 백문일단, 모이는 사람들이에요. 모이는 사람들. 뭐라고요? 모이는 사람들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누가 힘을 내느냐? 모이는 사람들. 누가 회복되느냐? 모이는 사람들. 누가 살아나느냐? 누가 세워지느냐? 모이는 사람들. 누가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느냐? 누가 이방의 빛이 되느냐? 여러분, 누가 찬란한 하늘의 별처럼 반짝이게 되느냐? 집에서 잠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초대교회가 힘썼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모였어요. 목사님, 아니 어떻게 날마다 모이고 직장 생활을 해요? 어떻게 날마다 모이게 장사를 해요? 어떻게 날마다 모이고 집안일을 해요? 어떻게 날마다 모이고 공부를 해요? 정말 그래요? 그 틀린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가만히 살아보니까 제 경험인데 새벽 기도를 하면 하루가 짧아진다, 하루가 길어진다. 누가 짧아진다 그래요? 새벽 기도를 하면 다 같이 한번, 하루가 길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 생활을 더 열심히 잘할 수 있어요. 날마다 지각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그러면 새벽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러면 새벽 기도하고 집에 가서 바로 씻고 아침 먹고 일찍 출발하면 제일 먼저 출근하시는 직원이 될 것을 믿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날마다 게을러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새벽 예배 끝나고 열심히 기도하고 식사하고 일찍 나가서 장사하면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부하시는 학생들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일찍 씻고 공부하십시오. 그러면 새벽형 인생이 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달려가면 삶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살아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 모여야 하느냐? 5절 하반절에 가만히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이기에 힘쓰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기본이 뭐냐 그러면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모이기에 힘을 쏟을 때예요.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면 영적으로 침체가 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병들기, 혹시 여러분의 삶이 교회 가기가 싫어요? 교회 가기가 싫어. 자꾸 신앙이 침체기가 온 것 같아요. 영적으로 병이 든 것 같아요. 점점 시각이 부정적이 되고 점점 작은 말 하나에도 시험이 들어요. 여러분, 뭐에 문제가 있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지금 모이는 것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요,
그런데 이것을 확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가슴 설레는 삶으로 바꾸는 방법이 뭐냐? 별거 없어요. 뭐 하면 돼요? 모이는 것에 힘을 쏟으면 됩니다. 이것이 기본이에요. 신기합니다. 신기해. 왜냐 그러면 장작을요, 장작이 가물가물 불이 꺼져갑니다. 불이 꺼져가요. 그러면 그 장작을 다시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는 방법이 별거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홀로 있는 그 장작을 가져다가 활활 타는 그 장작 불 속에다가 던지면 누구도 같이 타요. 그 꺼져가던 장작 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어 침체되어 있으면 다른 생각을 하지 마세요. 흔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마음을 좀 추스리고 교회 나갈게요. 제가 좀 정신을 차리면 나갈게요. 뭔 마음을 추스립니까? 뭔 정신을 차립니까? 교회는 정신 차리고 나오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마음을 추스리고 나오는 데가 아니에요. 그냥 그 상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곳에 들어가면 같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꺼져가는 불도 활활 타는 장작더미에 던지면 즉시 살아납니다. 모이면 기회가 옵니다. 모이면 보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이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모이면 생각하지 못하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모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하셨어요. 그냥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모일 때, 함께 모일 때 은혜가 임합니다. 모이지 않고 이방의 빛이 되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모이기에 힘쓸 때 저와 여러분이 이방의 빛으로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이방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모여야 한다. 모여야 길이 열린다. 모여야 기회가 온다. 모여야 은혜를 받는다. 모이면 뜻하지 않는 기적을 경험한다. 할렐루야. 모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방의 빛으로 세워지느냐? 세 번째가 다 같이 한번 씌워진다. 여러분 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6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 맞아요? 그거 쉬운 일이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말. 제 눈을 의심했어요. 왜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1년 지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10년 지난 게 아니에요. 70년 세월이 70년 세월. 벌써 포로로 끌려간 1세대들이 죽어가는 데예요. 답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도 포로가 돌아온다는 건 불가능해요. 누구 생각에? 우리 생각에.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돌아올 수 있대요. 그런데 가능성이 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못 하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대요. 여러분 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쉽다고 하느냐? 왜 이 일이 쉽다고 하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려면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려면 어려워. 그런데 누가 하려고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려면 쉬워집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실력입니까? 우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여러분 우리의 어떤 조건이에요? 그런 것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관이 없어요.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다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방의 빛으로 다듬어지는 것도 내가 하려고 하면 이게 힘들어요. 그런데 누가 나를 다듬으시면, 하나님이 다듬으시면 다 같이 쉬워진다. 이방의 빛으로 여러분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이는 것도요, 내가 모이려고 하면 금방 나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모이는 것이 쉬워집니다.
기도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찬양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예배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교제하는 것이 쉬워져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제대로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인생을 한번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을 나의 힘으로 살려고 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게 쉽다니까요. 결혼이 문제예요. 내 힘으로 하면 이게 어렵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쉽다니까요. 가정을 세우는 것 내 힘으로 하면 답이 없는 것 같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쉽다니까요. 교회를 세우는 것 우리의 힘으로 별로 답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쉬워질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옛 구습을 버리지 못해서 쩔쩔매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 술 담배도 좀 해결해야 되겠고 아직 좀 옛 구습은 좀 버려야 되겠는데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해결이 안 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누가 하셔야 해요? 하나님이 하셔야 그게 더러워집니다. 그게 악취가 납니다. 그게 여러분 가까이 가기도 싫어져요. 그러면 쉬워지는 거예요. 혹시 여전히 잘못된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중독된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과감하게 단절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서지 못하고 끊지 못하고 아직도 부끄러운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힘들어요. 잘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쉽게 돌아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자는요 인생이 세 종류의 인생이 있대요. 별거 없어요. 그냥 세 종류의 첫 번째가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사는 인생들이에요. 저는 거침없이 우리 아버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 우리 아버님은 정말로 열심히 사신 분이에요. 예수 믿기 전까지는 세상에서 우리 아버지처럼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예수 믿고 나서는 조금 다른 삶을 사셨지만 늘 아버지를 생각하면 등골이 으스러지도록 일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그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여러분 그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산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인생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에요. 늘 무슨 문제만 있으면 사사건건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이 부모라고 한다면 자식이 만약에 그런 자식이 있다고 한다면 부모님들이 힘들어요. 아니 형제간인데 형제간이 그런 형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거 참 피곤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고 먹을 것이 없으면 조금 굶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냥 만족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늘 도움을 청하는 삶은 거기 문제가 있어요. 세 번째 인생은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사람이에요. 누가 일하게 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시는 사람이에요. 방법이 뭐냐? 별거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가만히 보면 좀 이상합니다. 왜냐 그러면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쉽게 해요. 저 일은 안 돼. 저 일은 안 돼. 저 일은 안 될 거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일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리더가 잘한 거예요? 아니 우리끼리 하는 말이니까 김 목사가 잘한 거예요? 아 좀 내라고 하세요. 뭘 그렇게 눈치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탁월한 리더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 탁월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까? 그거 아니라니까.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런 게 아니라 누가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모든 것이 쉬워져요. 그냥 나는 할 도리만 다 했는데 누가 일하시더라.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교적 가만히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때 힘든 것 같은데 상당히 쉬운 인생을 살아요.
아무튼 아멘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목회자에게 힘든 게 설교잖아요. 설교를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준비가 어려워요. 그런데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본문을 선택하지 않아요. 왜? 오늘 49장 설교했으면 다음 주는 몇 장이에요? 본문이 선택되면 50%는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50%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새치혈을 믿지 않아요. 저의 새치혈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본문이 정해졌고 답이 본문 안에 있는데 무슨 염려를 하겠어요?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쉬워지더라.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쉬워지더라.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와서 주인이 되시면 그냥 변화가 쉬워집니다. 새 삶이 쉬워집니다. 찬양이 쉬워지고 교제가 쉬워지고 인생도 쉬워지고 더 쉬워지는 것이 뭐냐? 십자가 짊어지는 것이 쉬워집니다. 아니,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십자가 짊어지는 것이 쉬워지다 보니까 눈 떠보면 부족한 것밖에 없었는데 나 같은 삶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적 같은 삶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쉬워지느냐? 여러분, 사실 8절에서부터 26절까지는요,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100%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해요? 100%. 할렐루야. 그것을 내가 하려고 하면 어렵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쉽다니까요. 그래서 15절에서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쩐 나가다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이 누구를 주목하고 있대요? 나를 주목하고 있대요. 나의 이름 석자를 어디에 써놨대요? 당신의 손바닥에 써놨대요. 무슨 말이에요?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면 일이 쉬워집니다. 사랑하면 기다리는 것도 쉬워집니다. 사랑하면 할 수 없는 일도 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기쁨이 돼요. 기쁨이 돼요. 그래서 인생이 쉬워져. 인생이 쉬워져. 인생이 쉬워져. 인생이 아름다워져. 인생이 가치 있어져. 왜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것이 뭐밖에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100%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삶이 있어요? 도무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삶이 있어요? 아니요. 그것을 쉽게 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별것 없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방의 빛으로 다듬어지면 돼요. 저와 여러분이 모이기에 힘쓰면 누가 우리의 인생을 쉬운 인생으로 십자가까지도 거침없이 짊어지는,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인생이 쉬워집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지십시다. 모이고 또 모이십시다. 힘을 쓰십시다. 여러분, 다듬어지고 모이는 것도요,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쉬워질 것을 믿습니다. 인생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한 짐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달려가면,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우리의 인생은 살만한 쉬운 인생이 돼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우리 한소망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